오늘은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의 주의 7원 2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책형을 받던 강도 한 명이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동형의 강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를 회방하여 조롱하되 한 사람은 자기들의 받은 바 책형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회개하고 예수의 행한 것은 위롭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여 예수의 의를 믿고 중고하였으며 일보를 나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유념하여 달라고 기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금일에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오나니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둘째 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입교한 지 오랜 사람은 이런 말씀도 평범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십자가상 제대의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대성 지극한 청성과 강도 같은 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는 도저히 설명도 하기 어려울 만큼 홍대무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 것입니다. 또한 이 강도가 구원 얻는 데 대하여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구원 얻는 줄로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단시간에라도 신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값없이 받는 은혜이나 은혜를 받는 데는 반드시 5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 바 그는 이 신앙의 오직 5가지 원칙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5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 얻은 신앙의 첫째 할 일은 두말할 것 없이 회개입니다. 그러한데 이 강도는 먼저 자기의 죄악을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 함은 그의 찢어지는 십자가 못자국의 통절함과도 같이 그의 양심이 이제 찢어지도록
통계 몹시 뉘우치는 데서 울려 나오는 것이니 그런 말이니 그의 손과 발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그의 심령에서는 견딜 수 없는 참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 중에서 회과 자책,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책망하는 일도 있지만 고통이 극하면 도리어 악도 극하여 지나니 다른 강도 한 사람의 예가 그것입니다. 그런즉 그가 그 극도의 고통 중에 양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고 절실히 회개하여야 할지니 우리도 사망과 지옥을 받을지라도 나의 행한 것에 합당하올시다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신앙의 5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자로서의 가장 귀한 둘째 할 일을 충분히 하였나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동료 죄인을 향하여 책하는 말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부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하겠으나 예수 곧 성자를 회방하는 죄인의 말에 대한 질책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에 하나님은 성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저는 예수를 신자로 믿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든지 성산에서 번화하시는 영광의 예수를 보든지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천성을 듣든지 한 뒤에 예수를 신자라고 믿기는 오히려 쉽지만 무력하게도 잡혀서 자기네 죄인과 같이 동렬 같은 위치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를 신이라고 믿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수천의 군중이 따르고 수만의 대중이 호산나를 부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는 쉽지만 만인에게 조롱을 받고 자기네와 같이 십자가에서 절명하려는 예수를 메시아로 신인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기는 능치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믿었습니다. 무력하게도 살해를 당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위대하다 그의 신앙이여. 누가 그의 신앙을 가리켜 베드로의 신앙만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5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 예수를 증거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자의 넷째 번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는 최후의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의 의를 당당히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품에 안겼던 애제자 요한은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다고 변호하지 못하였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왜 예수는 의롭지 않음이 없다고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인하는데 예수를 의인이라고 증거한 이는 강도였던 그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한 자를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을 보고서 예수는 의롭다 하던 제자와 신도들이 일단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 동양 같은 모양으로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절명하려 함에 저들의 입은 막히었습니다.
주께서 의를 설교하고 불의를 경계할 때에는 네, 옳습니다 하던 그의 신도들이 이제 다 달아났는데, 예전에 강도이던 그가 예수를 가리켜 의롭지 않음이 없다고 증거한 것은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와 민중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예수는 죽일 자라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하였고, 로마의 법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지만 이를 다 부인하고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의롭지 아니함이 없다고 변호하고 증거한 사람은 이 강도였습니다. 그는 의의 구주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였나니 예수도 그를 의인으로 보아 주셨습니다. 누가 그를 가리켜 강도라 하며 그의 신앙과 증거를 가리켜 후일 바울의 이신득이의 복음만 못하고 바울의 증거만 갖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5가지 원칙 중에 3번째, 소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자의 4번째 가질 것은 소망인데, 십자가 상에서 신생한 전일의 강도는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여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내세의 영생과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 맞지 아니하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인생이 대개 극한 고통 중에와 큰 죄악 속에서는 자포자기하거나 실망, 낙담하기 쉬운데, 그는 절대의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미래를 희망하였고 사망을 직면하여서도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영생을 구하여 맞이 아니하며 과거에 여하한 대죄악이라도 예수에게 죄 사함만 받으면 천국의 자민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예수에게 누누이 재림의 예언을 듣고 그의 재림을 믿는 제자들의 소망이 위대하다고 할진대, 자기와 함께 죽는 예수를 보고 그 나라에 임할 때를 소망하는 그의 신앙은 더욱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보고야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신앙을 크다고 할진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에게 영생을 구하는 그의 신앙과 소망은 진실로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5가지 원칙 중에 5번째, 기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회개, 신앙, 증거, 소망을 가지고도 5번째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전일의 강도인 그는 최후 일각에 생명과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핏방울과 함께 예수에게 기도하여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절 더없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인생이 모든 경우에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할 것이요, 인생이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예수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기도하여 그 생활, 그 일생이 완성인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는 최후의 시간에도 잃어버린 사람 하나를 찾기에 노력하시어 그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었나니 그는 예수 생전 최후의 제자입니다.
가롯 유다를 잃은 주님은 그를 얻으시었나니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백마리의 양 무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도로 찾으시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한 마리의 양을 도로 찾으시는 기쁨을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는 최후의 제자인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최대의 허락을 주시고 최대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제까지는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상 주의 7원 2편 설교 제목은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를 전해드렸습니다. 길선주 died in Christ. 길선주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now in heaven.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함께 하십니다. He stands before Christ with all those who have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 전에 돌아가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when we were baptized, we died in Christ too.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When we went into the waters of baptism, we were crucified with Christ on the cross.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And when we were raised out of the waters of baptism, we were raised to new life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And so let us now remember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To die to the world, 세상에 죽는 것이요. to die to ourselves,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죽는 것입니다. and to be alive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And as we renew that covenant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세례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우리가 상기합시다. let us gather together around the Lord's table 우리가 성만찬에 다 같이 모여서 with Kilsunju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우리 전에 돌아가셨던 길선주 목사님과 그 다른 신실한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in order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분들과 함께 모두 함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